520만 500만 10. 네. 네, 오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엘리사 선지신학원 아버지의 비록 적은 무리가 보였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죠. 7페이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실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예언기도 하시는 분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기도원을 가고 싶대요. 그래서 그날 따라서 저기를 갔거든요. 그 오살리 순복음기도원에 밤에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참 이제 한참은 아니고 거기 공동미지 있잖아요. 공동미지 알죠?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왔죠. 뭐 얼마 하지는 못했어요. 명인이까지 따라가는 바람에 그냥 제가 빨리빨리 가자는 바람에 한 1시간 조금 넘게 있다가 1시간 반인가 이렇게 있다가 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면은 하나는 이제 집에 이제 우리 혜리하고 관계된 일이니까 혜리가 굉장히 좀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요일 날 이틀 있다가 차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차 사고까지 나가지고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는 제가 앞에 가는데 옆에 있는 차가 이제 갑자기 이제 방향 전환해가지고 제가 먼저 우회전 차선을 바꿔가지고 왔는데 내 앞에 있는 차가 또 중간에 차선을 바꾸다가 그 내 차를 옆구리를 그 운전석 쪽으로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한 30-40분을 좀 까먹었거든요. 그리고 양쪽 이제 보험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했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계속 돈도 없는데 이거 또 차 또 하면은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 왜냐면은 이 도로교통법상으로 그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무리해야 되는 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8대2가 됐든 7대3이 됐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연락 온 게 한 6대4 정도로 해가지고 내가 사고 그쪽이 한 6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깜빡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어쩌고 근데 그게 애매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 걸렸네 이거. 어쨌든 그쪽 차는 아우디예요. 표시도 안 나거든요 그쪽은. 근데 제 차는 이제 모닝이니까 훅 들어왔죠. 그 녀석이. 그래가지고 주여 어떻게 이걸 좀 잘 좀 해결해 주시라고. 그래서 최소한 20만 원 가장은 되는데 20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차량을 포기하겠다고 이런 마음 단위까지 했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연락이 왔는데 이쪽에는 3사람 타고 있었고 거기는 1사람 타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것이 피해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차량은 거기서 그냥 수리해 주는 걸로 합의를 봤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만약에 일이 커지게 되면 저도 이제 보험사 또 불러가지고 또 변호사 불러가지고 또 할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결이 딱 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일로 왔는데 차 가져갔어요. 그래서 딴 차를 또 줬거든요. 캐스퍼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좀 줘가지고 그건 사고 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만에 하나 사고 나게 되면은 50만 원 내 자비 부담해야 된다고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사고 안 내면 되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기도를 시켰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갑자기 안 하던 사람이 또 기도를 가자고 그러니까 뭐 기름값을 떠나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좀 민감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거든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짓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분명히 나 너에게 얘기를 기회를 줬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너에게 내가 분명히 알려주었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제가 그냥 막연히 어떤 지식적인 말씀을 제가 전달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연구하고 파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지 제 얘기를 전해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쪽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순종하면은 만사형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처럼 그리심산과 또 그리심산과 또 하나 어디죠? 에발산. 갑자기 또 에발산이 보고 있으면서 생각이 안 나요.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는 이유는 시청각 교육이에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갑자기 야 우리가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 가서 그 축복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 많은 실질적으로 60만이 그 나왔는데 애들과 그 여자들까지 합치면 그 한 3,400명이라 4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여자들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60만 명이 그 양쪽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효과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이 알라 이거죠. 그래서 샤마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은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을 귀가 열려져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그 치열한 쟁탈전 경쟁률이 많다라고 하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황을 돌아봤을 때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신부니까 한국까지 해도 안 오는 사람들은 안 와.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말해요? 자기는 천국은 따는 당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게 굉장히 쉬운 듯하면서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는 것도 그 까딱했으면 못 올 것 같아가지고 그거 하셨다고 이런 얘기도 들으니까 이게 쉽게 오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7페이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산, 다시 말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세겜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겜. 세겜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어깨, 유충지, 골짜기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겜의 뜻이. 그래서 세겜에서 양쪽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정된 장소를 선택하기 전에는 항상 우리의 그 앞서서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연히 세겜에 들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델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세겜 위에 베델이 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갔던 어떤 발자국을 보게 되면은 뭐 이장수가 됐던 또 인천에 사시는 인천이 됐던 사는 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곳에서 사역하려고 그 보내주신 것이다. 그 어렸을 때라도 보면 이제 흔적들이 있어요. 내가 왜 이곳에 왔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저도 서울에 있다가 김포로도 오고 뭐 어디 여기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김포에서도 사역을 해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겜이라는 장소를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또 어디죠? 그 외삼촌이 있는 지역 어디죠?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왜 그러지 오늘? 외삼촌 하란.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그랬는데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들린 장소가 바로 이제 세겜이었어요. 그래서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그 당시에 세겜 사람들이지만 세겜 땅에 있는 짐승들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을 보게 하신 거예요. 왜 역부로 세겜의 사람들을 보았더라? 그건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그 이유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세겜에 있다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베델 땅에 왔는데 그곳에서 단을 쌓았더라, 이 얘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6절 7절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사실 보면은 윤리 도덕적으로는 형에 비해서 조금 엉망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식이었어요. 야곱이. 왜냐하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곳에 그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좋아하시거든요. 함께하는 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영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기치다가 형한테 걸려가지고 형한테 쫓기는 몸이 되어서 하란 땅으로 가는데 가기 전에 중간에 도착지가 바로 세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 와서 야곱이 땅을 3월 마지막이라 그런가? 예, 즐겁고 편안하게 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야곱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야곱이 이 세겜 땅에 들러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봉사를 하고 고향을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가다가 베델을 들렸고, 두 번째로는 그 외삼촌의 고향을 떠나라고 주님의 허락을 받고 이제 떠나서 또 이곳에 또 들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쌓은 제단 이름이 뭐예요? 8글자 L로 시작하는 거 뭔지 아세요 혹시? 네?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엘로에. 그렇죠. 엘로에. 아 여기 써놨구나. 에렐로의 이스라엘. 아, 그다음에 여기. 여기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야곱이 사기치고 자기도 사기당하면서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 잘못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치고 사기당하여서 변화된 야곱.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드라빔들을 다 묻었다고 그랬어요. 세겜 그 근처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다가 모든 우상을 다 제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한 장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또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24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 시작한 후 600년 후에 언약을 갱신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이때는 600년이면 이미 다 지났죠. 다 지나고 나서 그 여호수아 시대 때 와서 그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갱신했는데 그 언약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바로 세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첫 제단을 쌓았고 또 야곱 역시 언약 제단을 쌓았으며 여호수아 때는 국가적인 언약을 이제 체결하면서 갱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야곱도 언약을 갱신했고 여호수아도 갱신한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의 중심에 있는 지역이 바로 어디라고요? 세겜. 그래서 세겜은 축복과 저주 사이에 서 있는 존재예요. 축복과 저주 사이에 서 있는 존재가 바로 세겜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이 까딱 잘못하면 저주로 받을 수도 있고
또 잘하면 축복받을 수 있고 이런 우리가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그 7, 80이나 그 100, 요새 100세까지 사니까 그 평생이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객사했다라면 끝난 거죠. 예수 믿고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죽었다라고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더 이상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위치가 바로 어디라고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세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랑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거 같죠? 좀 비슷하긴 했죠. 그러니까 그죠. 네, 그것도 비슷해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 또 에발산에서는 저주. 사실 세겜은 베델과 아이보다도 더 극단적이죠. 완전히 죽음과 삶이 결정되니까 베델과 아이보다는 좀 더 극단적인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죠. 제단이 에발산에 세워졌다는 것은 인간은 뭐죠?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저주 아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저주 위에 속죄의 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실천각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준비시킨 거예요. 양쪽으로 너 여기 줄 서고 여기 줄 서고 6지파씩 다 줄 서게 하셨던 거예요. 그 교육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겜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세겜은 바로 언약의 장소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내용이나 그리고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 내용이나 이곳에서 언약 선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의 명령대로 신명기 27장 얘기는 뭐예요? 모세가 명령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순종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8장 30절에서 35절에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는 모세가 그 세상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모세의 명령이지만 실질적으로 누구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모세는 주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그 세겜 땅에서 언약 선언식을 했던 겁니다. 언약 선언식을 했을 때는 선택과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저주를 선택할지 또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택할지 이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고 선택에 대한 그 책임은 본인이 또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29절에도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분명히 또 그 이제 기록을 통해서 그 우리 마음속에 이제 다 담아 놓게 하신 겁니다. 언약의 출발점은 아브라함이 첫 언약을 첫 제단을 그곳에서 쌓았기 때문에 언약의 출발점이 이곳에서 시작된 것이고 보면은 창세기 12장 6절 7절 제가 써놨어요. 세겜 땅에 이르렀더니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다른 말로 강한 표현으로 언약이라고 해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준 땅은 눈에 보이는 팔레스타인 땅뿐만 아니라 저 유브라데 강까지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셨는데 그릇이 안 되니까 실제 조그마한 땅밖에 못 차지한 거죠. 이스라엘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릇만 넓으면 엄청 큰 복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릇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율법 중심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 이걸 보면은 에발산에서 특히 제단을 쌓고 율법을 기록합니다. 율법을 기록한 게 그리심산에서도 기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리심산에서도 율법을 기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맞아요. 물론 이제 이거를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틀릴까봐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저주가 임한 장소가 에발산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에발산에만 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제단이 있다는 얘기는 돌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심산은 필요가 없어요. 아. 이미 축복이 선포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복받은 낙원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그치. 에발과 같은 육체잖아요. 아이 플러스 에발, 그 발 그러잖아요. 아이 같은 우리 몸이 아이 위에 발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에발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뭐가 세워져야 돼요? 반드시 제단이 세워져야 돼요. 그 제단이 세워져야 제단을 통해서 뭐를 받아요? 속죄함을 받아요. 그런데 이미 속죄받은 그리심산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의 율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율법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에발산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아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율법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기초도 군사력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위에 그 기초가 세워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왕정 국가가 아니에요. 차라리 사사시대처럼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도 우리 위에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알았다. 근데 왕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거, 이것이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어떤 거, 이게 왕이 드라빔이 돼버린 거예요. 그 드라빔 때문에 망한 거, 이 지지난주인가 이제 배웠잖아요. 우리는 그 드라빔을 조심해야 돼요. 왕이 드라빔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드라빔이 될 수도 있고, 진짜 남편이 드라빔이 될 수도 있고,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제 식구들 얘기 중에서 어떤 때는 이게 제가 세상적인 것으로 잘못하면 낚이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그것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왜냐면 그 뱀을 통해서 하듯이 뭐 뱀이라는 거 실제 뱀이 이렇게 하면 다 피하죠. 그런데 아주 뱀의 그런 요상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둔갑해가지고 남편이 됐든 마누라가 됐든 이렇게 딱 하는데 그게 사실은 사탄의 속임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가까운 친척들도 그렇고 이제 식구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빔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걸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상징 구조를 보면은 이제 왜냐면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 새겨놓으시라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기록이 된 겁니다. 세겜 중심, 세겜은 두 산 사이에 위치했다. 축복의 동산 그리심산과 또 저주의 동산 에발산과 그 가운데 위치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흥미로운 사마리아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사마리아 신학은 북이스라엘에서 만든 신학이에요. 있지 않는 신학을 만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진짜 성전산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거는 알아가지고 그리심산이 좋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그 마을 그 우물가로 딱 오셔가지고 알고 보니까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메시아 온 김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동안 궁금해. 이 사마리아 여인도 거의 주의 종급이에요. 말이 그렇지 주의 종급이에요. 왜냐면 그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더 중요합니까? 이것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잖아요. 별거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만 꼭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예배입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것을 딱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해 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생뚱맞은 답변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사마리아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나 상관이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참 예배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바로 그리심산의 예배인 거예요. 그리심산이라고는 눈에 보이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이게 바로 사마리아 신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인 대화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는 질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예배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하셨던 겁니다. 복음적 해석을 보니까 신약적인 구약과 신약일 때 신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한 율법의 저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기록을 했잖아요.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발산에 대한 기록을 얘기한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뭐라고 말해요? 지킬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지킨 사람도 하나도 없고 지킬 사람도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이에요. 신약적인 관점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내용,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의 요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율법과 복음 또 상징과 성취로 대비되고 있어요.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고 이것이 성취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 여러분 그려놓으면 보기 좋잖아요. 구약은 상징이고 신약은 성취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됐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주가 어디에서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주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에발산의 모든 저주를 완성하신 거예요. 다 완성하시다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고 돌아가셨죠. 그렇죠. 다 이루었다. 그 저주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도 육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알리 라마사박다니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잖아요. 세상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의 축복이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그리심산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게 되면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 바로 그리스도 안,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영어로 believe in Jesus Christ라고 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복이 된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이게 바로 축복이 된다는 것이고 또 구약은 율법을 상징한다고 하면 신약은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이 땅에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들어와 그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얘기해야 돼요. 가까이는 우리 식구들부터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우리가 파워풀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힘을 주셔가지고 아멘. 파워풀하게 전할 수 있어요. 아멘. 이때는 목숨 던질 각오를 하고 얘기를 해야 돼. 그때는 아멘. 이렇게 하시고 또 세겜과 연관된 핵심 신학을 요약을 하게 되면은 선택의 신학이잖아요. 사람은 두 길 앞에 서 있다.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이해가 되죠? 그리고 율법 중심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율법의 과정을 거치고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좀 깨끗해야죠. 그리고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 같은 경우는 도덕 윤리적으로 개판이었잖아요. 자기가 사기치다가 더 센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기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 20년 잃어버린 20년이 될 수 있는데 그 20년 동안에 야곱이 굉장히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길르앗에서 1차적으로 그 끊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 외적인 세력, 이 블레셋 세력이라고도 얘기하죠. 아니, 블레셋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야복강에서 천사와의 씨름을 하잖아요. 이때는 아말렉 세력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이 두 과정을 다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고난이 나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유익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복음이에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축복과 저주 사이에 그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 이것이 성경적인 상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상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여주는 것이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선택해야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비롯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내가 축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100% 우리가 이거 설명하기는 곤란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그 예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삶의 우여곡절을 왜 당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면 삶의 우여곡절이 없어요. 그냥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근데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빨리 돌아설수록 그러니까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3번 작은 3번 지형과 지파와 언약 구조에 대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중간에 위치한 세겜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마주보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이 선언되고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언되는데 세겜에서는 그 가운데 세겜에서는 또 어떻게 돼요? 언약을 낭독합니다. 누가 낭독한다고 그랬죠? 여호수아가 낭독한다고 그랬죠. 돌에 기록하는 것도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낭독하는 것도 여호수아가 낭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오늘 뭐 특별히 그림은 여러분 옛날 거에 나왔을 거예요. 동그랗게 있어가지고 이 낮은 쪽이 그리심산이고 높은 쪽이 에발산인데 이것이 뭐예요? 천연적인 원형극장 같은 구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울리게 되면 저기서 소리 내면 여기서 울리고 저기서 소리치면 여기서 울리고 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왕왕왕 거릴 정도로 이게 천연 구조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장소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장소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지역들이
미국 땅에 그대로 또 있고 막 그러잖아요. 뭐 엔젤레스 뭐 이런 것이 로스앤젤레스가 있지 않나. 이쪽에 고센이 또 미국 땅에 또 고센이 있지 않나. 이쪽에 있던 샬롬이 미국 땅에도 샬롬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은 눈을 크게 뜨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는 위안이 되고 감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산에서 외치는 소리가 맞은편 산까지 전달되는 구조. 하나님의 언약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듣는 공개 선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증인이 된 언약식이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언약 선언식이라고도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앞에서 누구죠? 여호수아가 낭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여호수아 8장에 보니까 모든 백성 이방인까지 포함해요. 유대인, 이방인 전부 앞에서 율법을 낭독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12지파를 어떤 기준으로 배치했을까, 이게 제가 궁금했거든요. 저도 이것은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기왕이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심산에서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게 누구죠? 축복 선언했던 지파예요. 그에 비해서 에발산에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그 다음에 갓과 납달리 저주 선언을 했던 지파입니다. 이것을 보면 제가 여기도 써놨잖아요. 축복 선언 지파는 언약 중심의 지파예요. 뭐 써있나요? 그 내용 있어요? 언약 중심 지파라고 써있어요? 방금 써있어? 아, 여기 안 갖고 있어요. 우리는 안 갖고 지금. 거기 언약 중심 지파라고 제가 써놨나요 혹시? 안 써있어요? 아, 써놓으세요. 그러면요. 축복 선언 지파라고 짝대기하고 언약 중심 지파예요. 보세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전부 누가 낳은 자식이에요? 레아가 낳은 자식이에요. 그리고 또 요셉과 베냐민은 누가 낳았어요? 첩이 낳지 않고 라헬이 낳았죠. 라헬이 낳았습니다. 예.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근데 여기 보면 첩의 아들들 지파가 들어가 있잖아요. 에발산에. 그 에발산에 저 지금 그리심산 얘기를 한 거예요. 전 지금 금방. 그리고 에발산에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여기서 르우벤과 스불론은 레아가 난 자식이에요. 네. 그런데 갓과 아셀은 첩이 난 자식이에요. 네. 그리고 단과 납달리는 누구죠? 라헬 계통의 저희가 빌하죠. 빌하. 이쪽은 실바고. 그래서 빌하가 낳은 자식이 둘이 포함되어 있고 실바가 낳은 자식 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르벤과 스불론이 이건 이제 본처죠. 레아가 낳은 자식이 들어가 있는데 주로 첩의 아들들 지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거를 지금 축복 중심 지파에. 아니 저기 에발산. 그래서 아니 혹시 그 적혀있나 안 쓰지? 왜 그거를 안 갖고 오셔가지고 그 처음에 그리심산에서는 여기 나온 대로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하고 또 누가 있어요? 요셉과 베냐민이 전부 다가 이건 여긴 레위가 아니라 뭐죠? 레아. 그리고 여기는 라헬 쪽이에요. 그리고 또 에발산에는 오늘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르벤, 갓, 아셀, 또 누구죠? 스불론. 그리고 또 단과 납달리예요.
납달리. 여기서 갓과 아셀은 실바가 낳은 자식이고 여기는 레아가 낳은 자식, 레아가 아니라 누구라 그랬죠? 라헬 계통이니까 빌하가 낳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4대2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4대2. 이건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온 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레아가 자식을 많이 낳았잖아요. 레아가 낳은 자식이 전부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12명 중에서 6명씩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라헬이 낳은 자식은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뭐죠? 단과 납달리에는 이건 라헬 계통이지만은 그 심부름이죠. 첩이나 라헬의 첩이 낳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레아 대 라헬이 4대2가 되더라고요. 4대2.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까 루벤과 스불론은 이 본처 레아가 낳은 자식이지만 여기다 띄워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가 첩이 낳은 자식이 4명이죠. 이거 본처가 낳은 자식이 2명. 여기서도 역시 4대2 비율이 딱 일어나더라고요. 4대2. 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걸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공통분모를 찾아보니까 여기서도 사실 레아 쪽보다는 라헬을 그 야곱이 좋아했는데 안 좋은 쪽이 좀 4가 되고 좋은 쪽이 2예요. 보니까.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꼭 안 좋다라기보다는 첩의 자식이 4명이고 이 레아 쪽이 또 2명. 그래도 본처니까. 그래서 이런 4대2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 필요는 없지만서도 희한하게 이런 구조로다가 이루어졌는데 정확한 근거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근거가 있더라 이 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혹시 읽어보시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왜 축복을 선포하지 않고 저주를 선포했을까? 레위기 한번 17장 14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4절. 레위기. 예. 신명기. 제가 자꾸 깽뚱한 소리 가끔. 27장 14절. 27장 14절.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27장 14절 말씀. 왜냐면 읽어봐야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4절 보셨나요? 찾았나요? 예, 시작.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랬잖아요. 여기에 갑자기 보니까 레위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 앞에 그리심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27장 14절 말씀에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 말하여 이르기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말하고 계속 읽어보면은 저주를 선포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저기로 들어갔잖아요. 레위 지파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 그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 주시는. 좀 비슷하게 이제 맞췄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레위 사람 전체가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세겜에 와 있는 누군가가 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2지파의 대표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레위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고 레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격으로 선발된 사람이 앞에 와서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그리심산에 있는 대부분의 레위 사람들은 축복을 선포하지만
레위 사람 앞에 여기 있는 14절에 나와 있는 왜냐면 제가 아까 읽다 보니까 궁금했거든요. 딱 보니까 여긴 왜 갑자기 저주를 왜 레위 사람이 선포하지?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왜냐면 요거 하나만 딱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문맥을 보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뭐죠? 대표격으로 나온 사람이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 이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레위 지파 전체는 축복산에 있지만 앞에서 선포하는 레위 사람은 저주를 선포한다. 제가 얘기한 내용이고 레위 지파는 어느 한 지파에 속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중재자잖아요. 주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 속에 제사장도 있고 성전 섬기는 자가 있고 성막을 섬기는 자도 있고 다 그 12지파 중에서 11조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다라는 겁니다. 주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27장과 여호수아 8장에 나와 있는 저주 선포와 율법 낭독의 실제 상황 양쪽을 비교하면서 제가 순서대로 이게 기록을 했어요. 제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읽어보세요. 에발산의 제단. 에발산에 저주 제단을 세웠어요. 제단은 에발산에 세우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번제와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를 이제 제단을 쌓았으니까 이제 돌로다가 제단을 쌓은 거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에다가 율법을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 기록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기록한 게 아니고 모세. 여호수. 여호수아가 기록하는 거죠. 아까 여호수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요? 여호수아가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의 저주 선언이 있잖아요. 저주 선언이 앞에서 저주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발산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 할지어다 그러니까 아멘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율법 전체를 낭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이걸 보세요. 여기에서 빠진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글쎄 저기 없어갖고. 여기서 지금 얘기한 대로 첫 번째 에발산에 제단을 세웠어요. 예.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돌에다가 율법을 기록했어 여호수아가. 그리고 레위인의 저주 선언이 있었고 앞에서 그 다음에 그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할지어다 그러니까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율법 전체를 낭독했어요. 여기에서 뭐가 좀 허전하게 좀 빠진 거게 느낌이 오는 게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읽다 보면은 이게 뭐가 빠진 것 같은데라는 게 딱 발견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가 빠졌을까요? 그 순서에 이제 얘기는 들으셨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율법 전체를 낭독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다 앞에 있는 증인이 된 상황에서 낭독하고 이제 거기가 끝 되는 거예요. 뭐가 빠졌을까요? 그 궁금한 거는 좀 제가 제사장들. 아니고 일단은 제가 끄트머리 쪽에 혹시 잊어버리면 또 얘기하세요. 왜냐면 이걸 바로 알려주면 너무 싱거워. 조금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다시 또 생각해 보시고 다만 레위인들은 여기서 똑같이 하는데 누가 선포하고 누가 선포를 왜 이렇게 낭독하고 이게 뭔가 이것도 좀 헷갈렸거든요. 레위인들은 의식을 선포한 자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낭독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선포한 자고 여기 낭독한 자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사장이 하지 않았을까? 물론 제사장들 할 거니까 이거 의식을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그러니까 레위인의 어차피 제사장은 레위인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들이 아마 의식을 선포했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언약 문서를 낭독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단은 축복의 산이 아닌 저주의 산에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에발산에 왜 제단이 있을까? 이것에 대한 궁금한 것은 어느 정도 해결되셨죠? 다듬지 않는 돌로 만들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쇠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다듬지 않는 돌의 의미가 뭘까요?
처음 그대로. 예. 뭘까요? 또 물어보면 또 생각하면 아시는 거 아실 것 같은데 쇠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 이게 네. 뜻이 뭘까요? 그 자기 생각과 예, 자기 맞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사상과 자기 모든 것들을 그렇지만 그 개념을 집어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기술이 개입되지 않는 재단,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생각을 설교하면 안 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설교를 싫어하는가? 자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꼰대짓 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차라리 괜찮아. 그런데 성경은 하나 딱 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까지 배웠던 것들을 알고 있는 것들을 쫙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선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 안 하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절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초막절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번에 종려주일 오늘 목사님이 또 종려주일에 대한 의미 이걸 또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저도 보지 않았지만서도 종려주일, 부활절, 우리 초막절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이게 예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설교라는 형식으로 어쩌면 이스라엘 예배가 우리도 회복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기술과 사상이 거기에 개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쇠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구원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 의지로 내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알파가 거기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알파. 그래도 내 노력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노력이라기보다는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선택된 장소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것이지 그거 자체를 노력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건 알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또 여기에 석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회를 다른 말로 회반죽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신명기 27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27장 4절 시작. 너희가 요단에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왜 석회를 바르라고 얘기했을까요? 석회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석회 바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4가지를 썼어요. 이거를 선명하게 쓰기 위해서 돌에다가 직접 글씨 쓰면 안 보이잖아요. 잘. 그러니까 석회를 받게 되면 뿌옇게 되잖아. 하얗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씨 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잘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의미도 또 있어요. 기념비잖아요. 언약 기념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석회색을 바른 것이고 또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써놓은 율법인 거예요. 이게 언약의 율법인 겁니다. 공동체적인 의미도 있고 신학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민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래요. 나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있어야 돼요. 말씀 위에 세워진 자녀. 이런 지식의 말씀이 아니고 영의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반복되는 두길 구조가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성경의 큰 구조로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에발산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저주, 죽음, 불순종, 우상을 의미하고 그리심산은 축복, 생명, 순종,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저주하면 여기는 축복이고 또 우상하면 하나님이고 이게 비교가 되는 거죠. 이게 두 길 구조라는 거예요. 또 구약에 보니까 신명기 30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그래서 반대되는 말을 이렇게 해놔서 우리는 두 길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다, 이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길 구조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갈 것인지 넓은 문으로 갈 것인지, 좁은 길로 들어갈 것인지 넓은 길로 들어갈 것인지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두 길 구조가 우리 잘 알아둬야 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왜 에발산에 단을 세우라고 해놓고 축복은 그리심산에서 선포하게 하셨나? 이게 이제 그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제일 앞쪽에서 제가 이 질문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미리 얘기해놓고 오늘 여기다 이거 표현한 겁니다. 제단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제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속량하고 죄가 속량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가 선포되는 곳에 속죄의 단을 세우는 거예요. 그 속죄의 단이 바로 쇠 연장을 쓰지 않은 돌, 순수한 돌로 세우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는 이게 하나의 단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뭐 나무인가요? 이게 플라스틱인가요? 이게 이걸로 세워졌지만 과거에는 우리 모양은 안 나요. 그러니까 모양은 안 나죠. 돌로다가 다듬지 않은 돌로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저희 할머니가 썼던 내용이, 야, 모양 빠지게 그게 뭐냐? 그런 얘기를 사투리로다가 표현한 얘기가 제가 생각나시는 분이, 웃으시는 분은 생각나는 것 같은데, 모양 빠진다는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양 빠지는 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가공한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나 자신도 가공되지 않는 순수한 신앙, 이런 사람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멘을 바로바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뭔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 목사님도 이상한 말 하시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모양 빠지는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이 중요한지,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또 저주가 선포되는 곳에 속죄의 단을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 갇힌 인간의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단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또 죄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축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에발산에 단을 세운 거예요. 단을 세운 이유가. 그리고 또 죄 문제, 그리고 여기에 언약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조건이 뭐라고요? 그 조건이 순종인 거예요. 순종. 그 조건이 순종입니다. 에발산의 과정을 통과한 자가 그리심산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과정을 통과한 자가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왜 주셨다고 그랬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가 율법을 배우는 목적은 죄를 깨달으라고 배운 것이지, 배운 사람이 자꾸 잣대질하고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이러라고 배운 게 아니라는 거죠. 나 자신을 깨달으라,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런 자가 복음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는 육적인 예배가 영적 예배로 바뀌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언제까지 육적인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이제는 영적 예배, 그리심산의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위치가 바로 세겜. 그래서 세겜 가까이 손 목사님은 200m를 얘기하셨는데 뭐 200m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기록된 내용 보니까 500에서 1km, 꼭대기는 2km에서 3km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왜냐면 평평한 데가 아마 200m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고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는 그 땅 자체가 언약극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몸통이 언약극장이 되는 거예요. 몸통이. 그리고 또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신학적인 핵심을 정리한다고 보았을 때 인간에 대한 성경적인 묘사 뭐죠? 저주가 임했어요. 나 자신이 에발산이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 장소예요. 우리 육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육을 따를 것인가 영을 따를 것인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잖아요. 오늘 오는 데 있어서도 몸이 아픈데 오늘 좀 갈까 말까 늘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우리 이제 지난주에 몸도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김선정 선생님도 오늘 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참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이 매일이야.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가 좀 더 눕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런데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어나는 것도 또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도 선택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축복 그리심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축복과 저주 사이에 서 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낸다.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저주의 산에 속죄의 제단을 세우라고 하셨다. 우리에게 속죄의 단을 세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습관된 사람들은 아무 곳에 가든지 방해를 안 받아요. 걸어갈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차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남편과 있어도 혼자 기도할 수도 있고 방해를 안 받아. 왜냐하면 내가 그리심산이 되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 그래서 저주에서 저주가 임했으니까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제단에서 속죄의 과정을 거쳐서 축복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디에서 에발산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그 의미한다는 거죠. 현재도 두 산이 존재합니다. 에발산 940m의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보면 지금도 있다고 해요. 세겜이 나블루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가보셔가지고 세겜 끝난데 하지 말고 나블루스가 바로 세겜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겜 골짜기에 대한 것도 거리 가까이에는 500에서 1km, 산 정상간 거리는 2, 3km 이렇게 참고하시고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꼭 잘못된 제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디에서 드리든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건에 대한 마무리를 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된 장소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세겜이 여기 빠져있는데 세겜이 성취된 장소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 언약이 선언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선언이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택 구조는 중심은 세겜이다. 바로 언약의 토대 위에 나도 세워진 존재다라고 생각하시고 십자가 복음의 예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예표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거 선생님 주신다 했잖아요. 그거 꺼졌어요? 꺼졌어요? 꺼졌어요.